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첫 번째 내용인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통해 죄를 범치 않으므로 주님을 본받아 그 자체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범치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은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이미 태아 때부터 경험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사는 삶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엄마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엄마들은 임신한 후에 태아로 인하여 사는 경험과 갓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큰 수술 후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던 분들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살았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살았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거듭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기에 그저 인도해 주는 리더의 말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천국과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두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 곧 스스로 사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생명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죄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주는 영이 된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을 주는 영이 된 사탄으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그냥 죄와 사망을 주는 영이 된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주는 영이 된 사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독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은 되어야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도 아직 노후 준비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5, 60대는 되어야 비로소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아 이모저모로 노후 준비를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최소한 거듭난 연후에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거듭난 후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곧 주님을 위해 사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원함, 곧 주님의 뜻을 알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느꼈을 때 그냥 으앙하고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매일 매순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름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은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입니다. 괴사가 무엇입니까?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로 인해 갈등하다가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죄의 쓴 뿌리를 뽑기 위한 처방을 해주고 그 처방대로 해야만 죄의 쓴 뿌리가 뽑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처방대로 노력을 해도 죄의 쓴 뿌리가 뽑히지 않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듣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죄, 곧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원죄를 가지게 한 이 원흉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쓴 뿌리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죄, 곧 원죄와 사탄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죄, 곧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자범죄란 원죄가 마음과 몸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원죄와 자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해 주신 줄로 안단 말이에요. 죄의 쓴뿌리 원죄도 사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원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원죄는 해결하지 않고 지은 죄만 회개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원죄는 남겨놓고 자범죄만 사했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믿는다는 건 주님의 보혈이 내 원죄와 자범죄를 끝냈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쓴뿌리는 원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된 걸 안 믿고 독립군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고 믿으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에서 나를 못 건진 거예요. 그럼 주님을 짓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안에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쓴뿌리에서 여러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예요, 원죄, 자범죄 주님이 끝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죄의 쓴뿌리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냥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죄의 쓴뿌리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간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놓고 또 40일 금식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쓴뿌리 뽑느라고 인생 다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죄의 쓴뿌리 뿌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해방시켜줬는데, 아니 해방을 시켜줬는데 내가 또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해방된 걸 안 믿는 거죠. 해방된 걸 믿으니까 어떤 게 나오더라고. 야,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가?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해방이 안 됐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가져야 주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안엔 들어와야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아직도 내 안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나오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뽑아내야죠. 평생 가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 지면 한 100년 지면 지어지겠습니까? 한 1000년을 지면 지어지겠습니까? 10,00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죄 뽑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죄의 쓴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갖다 드리는지 몰라요. 죄의 쓴뿌리 뽑아야 되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물질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죄의 쓴뿌리의 원흉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탄은 아직도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는 뽑히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속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 죄의 쓴뿌리를 뽑기 위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이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 죄의 쓴뿌리를 뽑기 위해 10여 년간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으로 인해 세상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없는 광야에서 죄의 쓴뿌리만 뽑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산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다 지쳐서 포기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보였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죄의 쓴뿌리를 뽑고자 하루,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었었는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의 쓴뿌리를 뽑으셨다는 것이 보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의 쓴뿌리를 뽑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곧 마음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뿐만입니까? 원죄와 자범죄, 곧 마음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죄를 짓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죄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죄 자범죄를 짓고 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 아니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를 짓고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원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놓고 목사님 날 왜 이렇게 미움이 많아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거기서 건져냈다니까는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건져냈으면 안 나와요. 마귀가 바보냐고요. 건져내서도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믿어요. 왜? 워낙 친했으니까. 깐난애기 때부터 마귀 음성 듣고 살았기 때문에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어 그러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믿어야죠.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주님이 이미 여기서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지.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의 몸을 멸해야 여러분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거지. 많은 사람은 해방된 걸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죄의 몸은 열심히 내가 멸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안 뽑아지네요.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고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의 몸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고 그 싸움하고 있어요. 독립군으로요. 근데 독립군도 안 된 사람이 많죠. 독립군은 아무나 해요. 지각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독립군도 안 하고 그냥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귀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다 죄의 종, 마귀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우린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해방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야 떠나가 하고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된 걸 안 믿고 내가 독립군으로 싸워가지고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겨졌으면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 생명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깨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이 다 깨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 교회 오면 못 견뎌요. 왜요? 그 교만함이니까. 교만을 몰랐는데 이제 교만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교만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죽은지를 모르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못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못 견딜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당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도 죽은 시체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도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의 몸을 죄와 사탄에게 바치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가 죄의 쓴뿌리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괴사에 넘어가겠습니까? 괴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사가 신앙에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괴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고 때를 부리는 아이를 보면서 그 때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참 착하다, 말을 참 잘 듣네라는 칭찬을 계속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 칭찬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괴사입니다. 얼마 전에 엔진 오일을 갈고 나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아 원래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던 곳에 가서 차를 맡겼습니다. 마침 내비게이션이 최근의 도로를 인식하지 못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던 참에 잘 됐다 싶어 그곳에 맡긴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비용과 시간을 물으니 5,000원이고 2시간은 걸린다고 하길래 맡기고 나오면서 제 차가 엔진 오일을 간 후에 내비게이션에 SD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알림 표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와서 살펴보고 수리비가 업그레이드 포함 3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맡기면서 내비게이션에 SD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알림 표시가 나온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장님은 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다가 SD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수리한 후에 제게 그 비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맡기면서 내비게이션의 SD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알림 표시가 나온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28년 전에 저와 다른 교회 기간에 있던 친구가 교회 수련회를 가면서 텐트를 빌려달라고 해서 새로 산 텐트를 빌려줬더니 며칠 후에 아주 잘 썼어 고마워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 텐트를 가지고 저도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텐트 세우는 쫄대 한 개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쫄대가 부러진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쫄대를 테이프로 둘둘 말아서 간신히 텐트를 쳤었습니다. 이것이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입니다. 그 친구는 제게 아주 잘 썼어 고마워라는 인사는 했지만 텐트 세우는 쫄대 한 개가 부러진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빌린 후에 고장이 나거나 분실한 후에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사실이 괴사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결혼 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한복이 있었는데 교회 같은 기간에 자매님이 하나님께 특송을 하는데 자기가 한복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송을 한다고 하니 자기의 한복이 새 것이고 고급이었지만 빌려줬습니다. 그 자매님이 특송을 마친 후에 잘 썼어 고마워하고 가져왔는데 한복 아랫단이 찢어진 것입니다. 아마 구두 휠이 한복을 밟아서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님은 잘 썼어 고마워라고 하면서 한복이 찢어진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찢어진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를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상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상대에게 하기가 민망하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 사람이 이랬더라 한 적은 없습니까? 자기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불만에 동조를 했는데 그 동조한 사람이 그 말한 것인 양 말하기 힘든 상대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빠를 팔아서 아빠가 너 그런 행동하면 혼내준다고 하셨어?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누구를 팔아서 말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팔아서 말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나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이것은 주님을 팔아서 말한 괴사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건 주님의 말씀을 팔아서 말한 괴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괴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사를 발견하여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차를 찾기 전에 내비게이션 SD카드 인식 오류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내비게이션의 SD카드 인식이 안 된다고 해서 SD카드를 바꾸거나 새 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만 해도 SD카드 인식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제게 3만 원을 요구했다면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를 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오늘 설교할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저를 속였으면 주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했고 불쌍히 여겨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저로 인하여 제 스스로 산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나로 인한 삶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나로 인한 삶 중에 하나인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를 발견하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괴사를 발견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악스럽고 사나운 강포를 당하거나 험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괴사를 먼저 부리지 않았는가? 이 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예요? 강팍하게 대한 적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괴사를 부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상대가 잘못된 줄로 알아요. 근데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괴사를 하나님이 발견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좀 붉어지고 아니면은 안색이 변하고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즉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괴사를 부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괴사를 부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괴사인지조차도 모르고 뭐예요? 그걸 또 장난삼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괴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절제합니다. 왜요? 놀리고 싶은 말, 이게 속이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심은 아닌데 겉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우악스럽고 사나운 강포를 행치 않으셨고 그 입에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인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를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자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셨던 것이 어떤 삶이었던가 하면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다면 뭡니까? 그 입에 괴사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 혹시 괴사가 나오더라도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주님은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그랬는데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점점 온전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 살면서 내 입에서 혹시 괴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모습도 죽은 시체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부인하고 괴사를 부리지 않는 우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